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옛사람의 덫에 갇힌 기독교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옛사람의 덫에 갇힌 기독교의 비극. 굉장히 좀 흥미롭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소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옛사람에 근거하여 종교생활하며 일반 윤리의식 가운데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적 회개를 통해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의 변혁을 꾀하여 새 사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성경윤리를 따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지난번 설교의 요지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백 목사의 이러한 그 주장은 신학적으로 극단적이다. 그래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옛사람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그게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일반 윤리가 아니라 성경 윤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역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증명할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인이 철저히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곧 종교생활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놀랍죠? 다시 말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이 철저히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된단 말이죠.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적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해야 될까요? 자기 딴에는 기독교 신앙을 따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여러분 끝내며 또 죽으면 어디에 서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린 예수 믿으니까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상급에 대한 것 때문에 심판대에 쓴다. 이렇게 엉터리 가르침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선이든 악이든 거기에 따라 이제 보응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선언하면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님 나를 모르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황당할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충격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더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힘썼는데도 천국 못 갔어요. 자, 제가 위에 언급한 세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5장 11절 23절, 누가복음 13장 24절 27절에 공통점이 뭐죠? 첫째가 뭡니까? 저들은 모두 다 열정적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충격. 자, 세 번째, 그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며 깨어있지 못했다. 깨어있지 못했다는 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열정적으로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앙이 좋으면 열매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의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열정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죠. 오늘 그런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예수 믿고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옛 사람을 따라 살았어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 열정적으로 해요. 나름대로는 열정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자라고 자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새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옛 사람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그리고 나름대로는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만하면 된 거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독교 역사 속에 옛사람의 덫에 갇힌 기독교의 비극이 뭔지 제가 오늘 증명해 보일 거예요. 기독교인이요, 잘 들으세요. 옛사람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고 일반 윤리의식을 가운데 행하면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답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탐욕의 노예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나름대로 일반 윤리의식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던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삶조차 무너져 내리게 돼요. 탐욕 앞에. 그만큼 이 죄라는 거, 그만큼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이성과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바르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뭐가 더 강할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상쇄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옛사람에 대한 게 초점이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일반 윤리의 그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다룰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직 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를 받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절대로 옛사람을 통한 종교 생활이나 일반 윤리의식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같은 얘기인데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맞물리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당연히 내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게 되고 의를 추구하게 되고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를 갈망하여 그 길로 가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는 그 비가 잘 오질 않아요. 그 우기가 이제 봄, 가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가 올 때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받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보면 슬라브 지붕이죠. 거기가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물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바르냐면 석회를 발라요. 왜냐하면 그냥 흙으로 바르면 그게 다 스며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석회를 발라놓으면 이제 거기에 물이 고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석회가 그 물에 가득 차서 물이 뿌옇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웅덩이에다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야. 햇빛 받아서 그게 석회질이 다 깨지면 그게 또 다 물이 사라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사람을 따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사람 대신에 옛 사람을 따라. 왜 그럴까? 왜 새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왜 옛 사람을 따라 살까? 왜냐면 그게 어려우니까. 새 사람을 따라 살려면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되거든.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 그게 어려우니까 대용물로 옛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옛 사람을 따라 어떻게 했을까?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의 언약 백성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보다 열정적인 종교 생활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타락하고 왜 그들이 망했을까? 간단해요. 새 사람을 따라 살자.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옛 사람을 따라 살아서 그래요. 이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옛 사람을 따라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로. 언약 백성이 옛 사람을 따라 살면 반드시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 터진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영의 눈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설교야? 들어본 적이 없거든. 2000년 역사에 이런 설교를. 그래서 못 알아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소수의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던진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옛사람에 근거한 종교 생활로 인간의 탐욕을 극복하는 게 가능할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옛사람에 근거한 일반 윤리 의식으로 인간의 탐욕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네. 결론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불가능하다. 마치 이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인간의 탐욕, 죄된 본성을 이기고 타파하고 극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가운데 살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과 일반 윤리의식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타락한 본성, 옛사람하고 종교생활, 일반 윤리의식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악행을 저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패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악할 만한 사실은요, 온갖 악을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른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 이러다가 나 지옥 가겠네 라는 어떤 그 공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천국 못 간다는 이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니 뭐 그걸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참 저는 그래요. 신학자들의 죄가 너무 크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커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서인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질책한 거. 당연해요. 자기도 지옥 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신학자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많아요. 기독교회가 거짓 교리로 교인들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뇌해 왔어요. 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지만 로마 카톨릭은 무슨 구원론을 외쳤을까? 영세 구원론을 외칩니다. 영세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세례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구원은 일단 확보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림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영아 세례라도 받으면 구원은 확보되는데 영아 세례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방인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악을 행한 적이 없으면 지옥은 안 가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그 림보라는 곳에 영원히 그냥 거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엉뚱한 교리가 다 어디서 왔느냐? 어거스틴에서부터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영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 거. 왜냐하면 물론 연옥은 가겠지만 그들이 생각이 연옥은 가겠지만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세 받았잖아. 그래서 교회에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세를 받고 계속 신부님께 성체 성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짓을 범해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엉터리 구원론이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는 바른 구원론이냐? 아니에요. 칭의 구원론이 또 빠져 있어요. 이 칭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어 그냥 믿기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타락한 본성대로 사도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 구원론이 개신교를 좀 주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세 구원론, 칭의 구원론이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날 완전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 마귀의 교리죠. 야, 참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거기에 말씀 순종이 결여되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의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영적 투쟁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는 다 그냥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악들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 저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거나 하면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저들이 간과하고 있는 성경적 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이 근거하여 종교 생활을 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왜 그게 구원을 안 줄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새 사람인 건 가지고 옛 사람이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고요. 종교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종교생활하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단절이 돼요. 신앙생활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연결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상숭배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 없이. 뭔가 인간은 종족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뭔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 유념해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종교생활 일치행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죽잖아.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면 이제 죽어서 심판대 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실까? 나는 너를 전혀 몰라. 간단해요. 너가 도대체 누구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난 몰라. 너를 몰라. 그건 뭐예요? 지옥 판결이지.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저는 이게 과연 사실일까? 백 목사님,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과연 2000년 역사에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의 본 내용으로 이거를 실제적으로 신뢰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 정말 몇 날 며칠을 제가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생략하고 몇 가지 케이스, 쉽게 얘기하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해도 옛사람이 근거하여 종교생활하고 일반 윤리의식을 가지면 탐욕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무서운 가공할 만한 악을 저질러.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증명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십자군 운동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독교의 제국주의예요. 둘 다 기독교인이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군 운동부터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거기 보면 간접적 동기가 있고요. 직접적 동기가 있는데 간접적 동기로서는 기독교 십자군 운동이 이슬람계 사라센족이 예루살렘을 AD 638년에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도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렇게 폭력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냥 세금을 잘 내면 뭐 타종교도 좀 용납을 해주는. 자, 그러다가 1071년경에 몇백 년 지나서 셀주크 터키인들이 이제 성지를 점령하죠. 또다시 점령하는데 이때부터 성지를 순례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박해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순례를 가는 게 근데 그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간접적 동기고요. 직접적 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이 발흥한 이후, 그러니까 AD 630년 이후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흥하면서 계속 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제 점령이 들어왔느냐. 여러분, 소로마 제국은 이제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만 남았잖아요. 그걸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름을 개칭해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했는데 바로 이 비잔틴 제국의 그 많은 영토들을 무슬림들이 막 점령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점령에 들어왔느냐. 바로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니케아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위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의 자존심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 그렇잖아요. 자존심이잖아요. 이것까지 멸망하면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왕이 동로마 제국 왕이 막 유럽에 이제 막 살려달라고. 그때는 교황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 교황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1092년에 니케아가 점령되는 그 시점을 정해서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황의 허락을 따라.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합쳐서 이제 결국은 성지 탈환,
이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이요, 1차부터 8차까지 이어집니다. 자그마치 몇 년간 되어졌는지 알아요? 1096년에서 1291년까지 장장 200년간. 어마어마하죠. 이슬람과 기독교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마어마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0년간. 그만큼 이 이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의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성지 탈환이잖아요. 그러면 성지를,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그거로 되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 신앙, 거기다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안 내면 되는데 그 십자가를 갖다가 그냥 방패에다가 그냥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해서 십자가, 우리는 크루세이드 정말 십자군이다. 우리 예수 믿는다. 괜히 그런 걸 드러내면서. 근데 2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결산해 보니까 온갖 탐욕으로 점철된 전쟁이었어요. 네. 성지 탈환이라는 숭수한 거룩한 숭고한 목적이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십자군 운동 때, 그때가 언제냐면 1099년 7월인데요. 성지를 탈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성지를 탈환하는 과정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무슬림, 회교도들,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쫓아내든지 살려주면 되는데 다 죽여버렸어. 유대인들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 십자군 병사들이 강간과 약탈을 서슴지 않았어요. 자, 이런 만행을 저지른 십자군 병사들이요, 참 웃기지도 않아. 전투가 끝났어요. 저녁 때 성묘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묘교회, 성묘교회에 모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하지 않아요? 그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열정적 신앙을 갖고 있어도 인간이 옛사람에 근거하여 탐욕을 부리면 통제가 안 돼요, 악을. 우리는 그런 경우를 이제 역사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지옥과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목도한 무슬림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냐? 예수가 그대들에게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라고 계시했으리라고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랬어요? 알라도 예수도 그들의 만행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십자군이요, 악마의 군대 십자군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무덤을 불태웠는가? 기독교도를 짓밟고 도살했는가? 더 이상 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물러가라. 우리는 증오를 배우고 싶지 않다. 예수여, 그대가 신이라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알라여,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를 주소서.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2차, 3차도 뭐 별 신통치 않았지만 제4차 십자군 전쟁이 1200년에서 1204년 동안에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는 정말 사탄의 그 도구로, 기독교의 탈을 쓴 사탄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 제4차 십자군 운동은 이제 교황 이노센트 3세가 명령했는데, 그 목적이 이집트에 있던 살라딘의 본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배가 필요하잖아요. 군인을 실어야 할 배 필요한데, 이때 당시에 배를 갖고 있었던 선조들이 누구냐? 주로 베네치아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베네치아 상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에집트까지 배를 태워다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정말 그 아드리안 해안에 기독교 도시가 자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놈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성가신 존재야. 우리를 좀 우리에게 협조도 안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배를 그냥 무료로 태워줄 테니까 이 도시를 멸망시켜줘. 이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려줘. 이런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라고 하는 게 기독교 도시거든. 모든 기독교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십자군들이 그 승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02년에 기독교 도시 자라를 십자군들이 다 함락해 기독교인들,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살육하고 약탈해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기독교인들까지? 무슬림도 죽여서는 안 되는데 같은 이슬람 기독교인까지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제5차 십자군 운동이 1212년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소년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어요. 12살 된 스테반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리더가 돼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라. 그래가지고 전국 유럽을 다니면서 11살에서 12살 되는 소년들을 몇 명을 모았느냐?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그들은 정말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이게 성지 탈환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11살, 12살 되는 애들이 그냥 가면 그냥 바다가 모세처럼 열릴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그냥 아무 무기가 없어요. 그냥 가면 그냥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그때는 좀 그런 좀 허무맹랑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애들을 이제 선주들이 흑심을 품고 태워다 주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성지 탈환을 감행하는데 이 선주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 얘네들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성지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북동쪽, 알렉산드리아 도시인데 거기로 소년들을 다 배로 끌고 가서 태워다 줘서 그 소년들을 다 이슬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 얘네들 끝장난 거예요. 이렇게 악하다고, 이렇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이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 종교생활 일반 의식을 가지면 탐욕 때문에 결국 온갖 악행을 저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독교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는 이제 16세기, 18세기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첫째는 16세기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17세기는 개신교에 의해서 일어나는 만행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구제국주의를 보겠습니다. 이제 구제국주의가 있고 신제국주의가 있어요. 16세기에 천주교도들의 중남미 침략은 구제국주의라고 그러고, 19세기에 개신교도들의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 침략은 이제 신제국주의라고 그래요. 자, 구제국주의를 보겠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되었죠. 16세기 천주교도들의 중남미 침략을 보겠습니다. 중남미 침략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남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자, 15세기, 16세기에 상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상업혁명과 더불어 이제 돈 맛을 알잖아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식민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남미를 침략하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이 약 2,5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중남미에. 자, 그런데 침략 후 100년 후에 그 2,500만 명이 1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상적으로 볼 때 인구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00만에서 100만으로 줄어. 그럼 10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급감했다는 거는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정복자들이 100년 동안에 5천만 명 이상의 원주민을 학살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뭐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뭐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명분으로. 자,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이런 학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죠. 교황 비오 9세, 1846년, 1878년, 레오 13세, 1878년에 1903년까지 재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성인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거. 기가 막히죠. 제가 미국에 10년 유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인상이 남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날이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백인들 입장에서 가능했죠. 그러나 인디언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콜럼버스는.
이게 참 역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터 L. 번스타인이 쓴 황금의 지배라는 두꺼운 책에 보면 스페인 군대가 200명이 이제 중남미를 침공하는데 총과 대포로 350만 명의 그 인구를 갖고 있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제 종군 신부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황제 아타후 알파에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당연히 황제가 거부하죠. 도대체 뭐냐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이제 군대를 지휘하는 그때 지휘자가 있었어요. 장교제 피사로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당장 공격하시오. 저것들 다 죽여버리시오.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해 주겠어. 대단합니다. 결국 황제가 막 대포로 막 포를 쏘니까 두려워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죠. 제가 방 가득히 금을 갖다가 우리 잉카 제국에서 전국에서 모아다가 줄 테니까 내 목숨을 살려주시오. 근데 그 정도 방이 얼마나 규모가 그러냐면 가로가 518cm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18면 5m죠? 네, 5m가 넘죠. 세로가 670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안에 거대한 거기다 가득 채워서 금을 잉카 제국에 금이 많았어요. 다 뜯어다가 막 신전에 있는 금들 이것저것 다 뜯어다가 다 줬어요. 그래서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을 다 받고 마음이 편질했어요. 결국은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래도 이교도로서 사형받아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도 기독교 세례를 베푸는 국률을 베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왕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화형을 하면 고통이 있으니까 교수형으로 경감을 굉장히 자비를 베푼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 잉카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못된 짓들을 기독교 이름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옛사람이 근거한 일반 윤리 의식조차 붕괴가 되는 거예요. 탐욕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탐욕을 잡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옛사람을 철저히 부인하고 죽여버려요. 오늘 기독교인, 개신교인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탐욕을 컨트롤할 수 있어? 믿지 마세요, 자신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라스카사스의 혀를 빌려 고백한다는 책이 있어요. 이 라스카사스는 누구냐면 중남미 식민지의 선교를 목적으로 순수하게 갔던 신부님이셨어요. 이분이 목격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물속 깊숙이 잠수시켜서 뭘 시키느냐? 진주 조개를 채취하는 거. 자연산이죠. 거긴 진주가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루 종일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물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물 속에 하루 종일 물 속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잠시 물 위로 그 머리를 들면 그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차없이 그냥 막 주먹으로 막 이런 그 노젓는 거 막 후려쳐서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 이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걸 목도했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인디언들은 어떻게 돼요? 밤에 쉬지도 못해요. 땅바닥에서 그냥 잠을 자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자, 이런 스페인 사람들의 가혹한 노동 강요로 루카이 섬의 모든 원주민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금방 빠르게.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잔인한 짓들을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로마 카톨릭은 원래 그래. 이교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 우리 개신교인들은 절대 안 그래. 우린 개신교인 그렇지 않아. 정말 그럴까? 자, 무대를 넘어가겠어요. 17세기. 그 다음 100년 후에 17세기에 북아메리카를 청교도들이 침략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영국의 국교도들의 그런 박해를 피하여 정말 청교도가 뭐니까 퓨리탄이잖아요. 정말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을까요? 개신교인들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청교도들의 북미 침략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세기부터 300년간 북미를 계속 침략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북미 대륙에 도착해요. 첫해 가을과 겨울에 혹독한
환경적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뭐 많이 듣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을 추수기에 자기네 집들을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교회당을 세워 거기서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바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했다. 아마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물론 교회를 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백인들이 서부 개척한다는 명분으로 그 후 300년 동안 북미 대륙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요. 남미도 그렇지만 북미에도 인디안들 있죠. 아메리칸 인디언. 얼마나 죽였을 것 같아요? 1억 명 이상을 죽입니다. 충격이죠. 남미는 5천만 명, 북미는 1억 명 이상의 인디언들을 다 학살해요. 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1620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북미에 도착하는 가을, 청교도들이 이제 북미에 도착했을 때 인근의 인디안들이 저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잖아요. 겨울은 다가오고. 그래서 식량과 거처를 마련해 줘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621년 가을 더 많은 백인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북미로 이주해 오게 돼서 힘이 나니까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근 인디안 주장들을 술 파티로 유인해서 그들을 완전히 술로 만취시킨 다음에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 서부 개척사, 정복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상한 신앙 논리를 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온 세상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원주민들은 그것들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백인들이 인간이고, 그래서 그 넓은 땅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야. 뭐 그렇게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이교도들은 마귀 앞잡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난 도저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이 정말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 이교도들, 이 인디안들. 다 죽여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이야, 참. 그래서요,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1637년,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처음 미국의 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게 16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7년 후에 이들은 이제 힘이 좋아지니까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원주민,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죠. 그 촌들을 적극적으로 숙여가요. 500명씩 죽여버려요.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거지. 살아남은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그런 짓을 한다면 이런 고백합니다. 이교도들을 지옥에 보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나. 자, 초기 청교도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원주민들이 식량과 가죽옷을 주어 생명을 건져주었는데, 청교도들은 감격에 넘쳐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고 막 환대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륙 정착을 위한 교두보가 이제 성공적으로 확보가 되자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마귀 앞잡이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미명에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한 사람도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저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정복자들에 의해 기록된 이 역사책만 갖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청교도들 같이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조차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까? 간단해요. 새 사람에 근거하지 않고 옛 사람에 근거해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 윤리의식조차 탐욕 앞에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옛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알아요? 제가 무슨 금욕주의자라 그런 줄 알아요? 듣기 싫잖아요, 설교. 그냥 내버려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일반 윤리의식 가지고 살만 하니까. 왜 백 목사는 자꾸만 옛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이 여러분을 주도할 수 없고, 새 사람이 주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옛사람을 거듭났어도, 옛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식됐어도,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끊임없이 십자가의 고난의 좁은 길로 가져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듭났어도,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어도 옛사람이 주도해버리면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그럼 종교생활 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돼. 그리고 일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게 돼요.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일반 윤리의식. 새 사람이 없어요. 새 사람을 통해서만 성경 윤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게 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없어요. 옛사람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천국 못 가요. 기회가 주어질 때 탐욕이 컨트롤이 안 돼. 옛사람의 힘을 가지고서. 종교생활로도 일반 윤리의식으로는 탐욕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죄의 노예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열정적인 신앙생활 해도, 열정적으로 기독교 생활해도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 그 현실을 보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아니면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새 사람이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좀 이제 설득이 되죠? 자, 신제국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구제국주의는 이제 16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카톨릭에서 되었고, 신제국주의는 그때는 이제 상업혁명이 촉발이 됐고, 신제국주의는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이 그것이 이제 일어나면서 19세기 신제국주의가 개신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약탈과 착취와 학살이 옛날에는 남미와 북미,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개신교 국가들의 자본가들이 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탐욕이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안정적 원료 공급처와 제품 판매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 여러 약소국들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저들은 스스로 목청껏 부르짖었던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의 신뢰, 자유와 진보, 인간의 존엄이라는 구호를 외면한 채 심지어 매주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독교 국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게 온갖 탐욕에 가득 차서 잔악과 착취, 살육과 강탈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 제3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선교사들이 나갈 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들을 뭐냐? 엄청난 저항에 막다뜨려요. 이를 가라. 기독교 혹은 기독교 선교사함은 이를 가라요. 왜 그럴까? 저들에게는 어떤 도식이 형성되면 제국주의와 기독교가 같다는 도식이 다 고착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제국주의에서 19세기 너무 못된 짓들을 했거든.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에서. 제국주의가 곧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국주의자예요? 우리가 약탈과 만행과 온갖 착취와 학살을 하는 자들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 윤리 의식조차도 그렇죠. 양심에 따라 악을 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신제국주의자들이 행했어요. 개신교가 그들의 마음속에 제국주의가 곧 기독교라는 도식이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저들의 적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백인 선교사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좀 선호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마음이 고와서 워낙 약해서
워낙 약해서 뭐 그것도 은혜가 될 때는 돼요. 사람이 약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에게도 약간 좀 어필이 되는 거는 그래도 이미지는 좋아요. 다행이죠. 백인들은 싫어해요. 이런 그 전력이 있으니까. 이 제3세계 하면 이제 세계 지도에서 보면 1040창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해요. 그게 뭐냐면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거기에 주로 뭐가 몰려 있느냐?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가 이렇게 이런 벨트가 보면 쭉. 거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의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가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1040창이라고 그러고 여기 제3세계라고 그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곳을 약소국들을 우리 19세기부터 신제국주의에서 온갖 착취와 학살을 그 못된 짓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를 표방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대감은 결국 자본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나게 돼서 그래서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그렇게 해서 뭐를 받아들입니까? 공산주의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들이 자유진영보다는 공산국가들이 많아요. 하도 자본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이 질려가지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가 쇠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가 없어진 곳에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슬람을 받아들여요. 잘 보세요. 아프리카,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다수가 다 이슬람의 종교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이슬람으로 넘어갈까?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실 안 좋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공산주의 이슬람이 더 좋아서 받았냐? 그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와 기독교보다는 낫다는 거지.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만 거예요. 욕 돌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 오늘 기독교 얼마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다가 불신자들에게 개독교라고.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 왜 죽이지 못하는 걸까? 그게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어 옛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바로 나고 내 탐욕의 동원이고 욕망의 동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욕망이고 탐욕인데 그걸 죽여보라 그래. 너무 힘든 거야. 십자가 지는 삶이 너무 힘든 거야.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 대신에 그냥 옛사람이 편하잖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 옛사람에 근거하여 그래도 좀 종교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생활하고 종교생활하면 하나님 봐주실 줄 알아. 거기다가 일반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옛사람의 근거에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여 물을 갖다가 영구적으로 담아놓을 수는 터진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기회가 주어져서 탐욕이 주도해버리면요. 일반 윤리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온갖 악행을 절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악을 행하면서도 뭐는 멈추지 않죠? 종교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악을 행해도 종교생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을 매달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겠나요?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 현대 타락하고 쇠속화된 교회가 이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 옛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곳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죽여버려요. 옛사람은 개선할 대상이 아니에요.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마귀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뭐가 가장 두려울까? 옛사람이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옛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거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불의종들이, 얼마나 많이 큰 은혜를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까? 지옥 가세요, 다. 지금도 그렇게 지옥 가고 있어요. 가장 경계해야 될 존재가 사탄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옛사람이에요. 기억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열정적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옛사람을 철저히 죽여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중심주의로 변형하지 않으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반드시 탐욕에 사로잡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사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물을 가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촉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옛사람의 근거한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로는 결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세 사람이 근거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 넘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 윤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요지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러한 40일입니다.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될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는 결단. 그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